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안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08장입니다. 찬송가 308장.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1절에서 마지막 38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1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을 하는 말씀 받들겠습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다.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나누시고 예수님을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에게 팔 가룟 유다가 밤에 나가는 그 사건 이후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을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제자들에게 가르쳐주는 귀한 말씀이 시작되어지고 있습니다. 31절에 보면 그가 나간 후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 사도의 그 복음서의 특징을 두 가지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예수님의 귀한 행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만들기 위한 그런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표현이 참 많이 나와 있는 복음서가 요한복음이고 또한 요한사도의 대표적인 그런 글을 쓰는 방법 가운데 시간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 사건을 이야기하는 그런 것들을 참 많이 기록하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31절에도 그가 나간 후에라는 시간적인 개념을 다시 한번 말하고 있는데 그가 나간 후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명령에 의해서 그 믿음의 공동체를 떠났을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3년의 공생애를 보내시고 많은 것들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예수님께서 오늘 31절의 말씀을 통해 인자가 영광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예수님이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을까요? 그 전에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영광을 받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런 표현을 하지 아니했습니다. 아직 내 때가 되지 아니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심지어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고자 했을 때 그 자리를 피했던 인물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시는데 드디어 하나님의 때가 임하여졌고 또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나에게 임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기 시작한 것은 바로 가룟 유다가 나아가서 무엇을 하던가요? 종교 지도자를 만나서 예수님을 어떻게 넘겨줄 것인가 모의를 하고 예수님을 팔 것을 그리고 예수님이 저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이 얼마 남지 아니했다라는 것을 잘 알았기 때문에 드디어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이루어졌으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영광을 받으셨고 영광의 때가 이제 임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죽음을 영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 십자가의 순환과 고난이 예수님께는 영광이 되어진다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 많은 사람들 앞에 고난과 순환과 어려움을 이야기할 때 대부분은 그 순환 때문에 고난 때문에 어렵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순환 앞에서 순환을 외면하거나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곧 하나님의 영광이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2절의 말씀을 통해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과 예수님이 동등되어짐을 32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는 동등된 존재이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어주시며 나는 곧 그 하나님의 아들 되어진 그리고 나의 죽음이 나의 순환이 바로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놀라운 사건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다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만 있다면 바로 하나님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바로 부활의 영광을 주시겠다라는 말씀을 32절의 음성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32절의 말씀을 보면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신다라고 반복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라고 말할 때 그 진실이 두 번이나 반복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요한복음을 통해서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왜 예수님께서 반복하여 말씀하고 있을까요? 이것은 강조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고 암송하는 요한복음 12장 24절의 말씀도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라고 말하면서 하나의 밀의 비유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저 십자가의 순환과 고난이 분명히 하나님께 영광을 높여 드릴진데 하나님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 부활의 영광을 주시겠다라고 강조하는 말씀이 32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만 부활할까요? 아니요. 저와 여러분도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만 있다면 그 영광은 나로 말미암아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것이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의의 면류관은 바로 부활의 영광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사순절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는 것은 단지 예수님의 저 십자가의 순환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다시 부활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첫 열매가 나의 열매가 되어짐을 우리는 믿고 간구하는 절기가 바로 사순절의 절기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더 신앙생활과 기도생활을 말씀을 통해서 든든히 세워나갈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있어져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31절과 32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 순환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이야기하셨지만 33절에 제자들 향한 사랑의 마음을 다시 한번 말하고 있습니다.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호칭을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고 있던가요? 제자들아 아니면 너희들에게 뭐 그런 어떤 상투적인 말씀이 아니라 작은 자들아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할머니들이 손주들을 볼 때 어떻게 부르시던가요? 내 강아지 거기 앞에 더 이뻐하면은 똥강아지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그 아이가 그 손주가 정말 똥강아지처럼 더럽고 추해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이쁘기 때문에 부르는 표현입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을 향해서 그렇게 사랑과 애정이 듬뿍 담긴 호칭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작은 자들아 라고 말을 통해서 이렇게 그들에게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또한 그들을 얼마나 다정하게 부르고 있는지를 오늘 33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자들, 너희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나의 사랑하는 내 제자들아 그런 표현으로 작은 자들아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3년의 공생애가 끝나가고 있지만 너희와 함께 함으로써 너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친히 보여주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니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라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렇게 똑같이 말하겠다 하지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라고 34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새 계명이 무엇일까요? 단지 여기서 나와 있는 서로 사랑하라 라는 말이 바로 새 계명일까요? 오늘 34절의 말씀 가운데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분해서 읽어야 할 것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라는 이 전반적인 이야기와 두 번째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새 계명은 단지 서로 사랑하라 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행하셨던 그 사랑을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보일 수 있어야 된다라는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전제 조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했던 것처럼 너희도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단지 어떤 사랑의 본질적인 의미를 단지 내가 너를 좋아해 라는 그런 단어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웃을 향하여 그와 같이 사랑의 증표를 보일 수 있을 때만이 진정한 사랑을 새 계명을 증거할 수 있고 보일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34절의 후반부의 말씀이 더 중요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는 이 말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본이 되어 주셨고 우리의 선생님이 되어 주셨음을 우리는 항상 기억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단지 좋아하고 사랑할 수는 있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처럼 죽기까지 사랑한다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너희 스스로가 자기를 위한 사랑이 아니라 남을 위한 진정한 사랑이 너희에게 행해졌을 때 그것이 진정한 새 계명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특별한 계명이 아니라 새로운 결단의 모습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는 진정한 제자일 때 새 계명을 따를 수 있는 믿음이 그에게 주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했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사랑할 수만 있다면 그 행실로 인하여 너희가 나의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의 그러한 형태를 두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착한 행실을 통하여 너희가 내 제자가 될 거야. 오늘 본문은 내가 세상에서 너희를 사랑했던 것처럼 너희도 세상에서 서로 사랑하기만 하면 그 모습을 통해서 내 제자가 될 줄 알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진정한 제자가 되기 위해서 해야 될 두 가지의 목적이 있습니다. 바로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믿음의 결단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 또한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친절을 베풀 수 있는 친절한 믿음의 모습이 있을 때만이 진정한 제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교회 와서 열심히 예배하고 기도하고 삶을 드리는 것이 참다운 제자의 모습이 아니라 세상에 나아가 착한 행실과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서만이 진정한 제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36절에서 38절의 말씀을 통해 베드로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36절에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라는 질문을 예수님께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왜 이 질문을 예수님께 하고 있을까요? 그는 아직 33절의 말씀만을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전히 그 베드로는 그 이후에 세상에 나아가서 서로 사랑하라는 그 권면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가는 곳에 너희는 나를 따르지 못할 것이다 라는 그 말만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36절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에게 알려주십시오 라고 베드로가 말하는 것이 오늘 질문의 요지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가야 할 곳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나의 참된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라는 것이 그 말씀의 본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 베드로는 33절의 말씀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그의 믿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으로 그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올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갈 수 없다라는 것은 순교의 길 가운데 아직은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는 베드로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아닙니다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제 목숨을 다하여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닭이 3번 울기 전에 나를 부인할 것이다. 아직은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선물 성령이 그에게 함께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두려움이 그를 엄습하고 또한 신앙의 실수를 하게 만드는 것이 그의 모습입니다. 아무리 인간적인 모습으로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마음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이 없다면 진정한 죽음의 순교의 두려움을 이겨낼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36절의 하반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은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온다라는 그 말씀은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여지는 그 순간 진정 내가 행했던 그 서로 사랑하라라는 그 말씀을 세상 가운데 보일 수 있고 심지어는 순교의 길마저도 따라올 수 있는 은혜가 너희에게 주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준비되지 아니했습니다. 준비되지 아니한 모습을 가지고서는 절대로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저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믿고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기도할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 순간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참다운 제자의 길을 따라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믿음의 결단을 올려드리는 것도 중요한 믿음의 본분이겠으나 먼저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그 성령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믿음에 결부되어져서 살아갈 때 참된 제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내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겠다라는 베드로의 실수를 이야기하지만 결국은 베드로가 연약해서 실수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은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실수를 한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예언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에게도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셨던 새 계명을 지켜낼 수 있는 참된 제자가 바로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새 계명을 지킬 수 있는 것 또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일궈낼 수 있습니다 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에 담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오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라는 이 새 계명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본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통해 또한 친절을 통해서 증거될 때 나의 모습을 통하여서 참된 제자의 증거가 바로 우리의 참된 사랑의 모습이며 선한 행실인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힘에 입어서 힘을 통하여서 이 세상 가운데 많은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게 하시고 선한 행실을 통하여 예수님의 참된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며 간구할 때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함께 하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성령님을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환절기의 그 기간 가운데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서 아파하고 있을 때 하나님 그들을 친히 찾아가 주시고 안수하여 주심으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며 또한 하나님의 그 은혜가 많은 사람들에게 간증이 되어지고 자랑이 될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심령 가운데 거룩한 영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